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오늘 말씀은 빛으로 임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유다 백성들이 감당하기에 또 듣기에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은 스가랴서 자체가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다 포로 귀환한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갖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다시 예루살렘의 대적들이 들어서 황폐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가진 것과 아내자들의 모든 것들에 다 빼앗김을 당하는 그런 또 다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말씀을 듣기에 감당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날에 대한 개념이 좀 달랐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독립이 이루어지는 날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심판의 날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은 그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향한 심판으로 향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선지서들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날을 이야기하는데 그 심판이 무엇이냐?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재림의 날까지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심판이었고요. 그리고 그들 중에 소수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구원의 날입니다.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는 완성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 즉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참 믿음이 무엇이냐, 참 믿음 생활하고 참 여호와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건 뭐냐면 유다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이 동일할 수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복된 날이어야 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에 삶의 평안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스가랴 선지자는 이 땅에서의 삶의 평안함은 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무너질 것이고 내 가정도 무너질 것이고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완성을 바라보는 게 어디여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평안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하고 평안하고 부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이 심판의 날에는 어떤 거냐? 공의가 세워집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의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빛과 어두움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즉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을 추구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모습은 어두움이고, 비록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 땅에 빛이 왔는데 빛을 영접하지 않는 어두움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 땅이 어디였느냐면 예수님이 사셨던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과 갈릴리거든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어두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감이 바로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성령을 보내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속에 생수가 넘쳐나리라, 당신이 생명의 그 공급자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함이 바로 그 믿음으로 삶이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살아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호와의 날의 1차적인 완성은 예수님의 오심이었고요. 그러나 이것이 완성은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완성의 진짜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2절 하반절인데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수많은 이들이 사로잡혀가고 문제가 생겨지는데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남은 자의 사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자들에게 보면 남은 자를 영어로 remnant라고 하는데요. 이 남은 자가 누구냐? 그냥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가 아니었고요. 포로 끌려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 또는 에스더 같은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물론 그들도 고난을 겪습니다. 연단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키신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한 백성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 신앙의 정수가 더 뚜렷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평안할 때 신앙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신앙이 더 좋습니까?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더 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고난은 축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과 연단은 필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연단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기보다도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런 역사는 한 번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에 물이 많아서
동쪽 서쪽으로 흘러가는 일이 없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이것은 실제적인 어떤 자연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흘러넘침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시작되었고 완성되어졌죠. 어떻게 완성되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수많은 이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게 되죠. 6월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방언으로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계로 흩어지게 되거든요. 세계로 흩어지게 되면서 복음의 역사가 세상에 편만하게 전달되어지는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완성되어지는 것이 오늘 어찌 보면 가장 먼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까지 복음의 역사가 들어온 것이죠. 바로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빛과 생수가 끊어졌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은 그들에게는 자신의 욕심 또는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독립, 민족적인 독립 이걸 바라봄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은 참 빛과 생명이 끊어졌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남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빛이시요 그분이 생수가 되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연단 속에서도 참 생명이신 주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나올 때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연단을 경험하고 날 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나 또는 삶의 여러 가지가 올 때 보면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때 이것 때문에 죽어버릴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까지 내달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진짜 신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생명의 공급자가 누구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갔을 때 진짜 신앙의 정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러 삶의 그 과정들 속에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물론 경제적인 요소가 되었던 어떤 집안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때 정말 살기 어려운 여기까지 갔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뭡니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뭔가를 안 하면 정말 불안해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누가 공급자고 누가 지키십니까? 이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날아가는 새를 봐라. 들의 꽃을 박하파를 보아라. 이것들을 다 여호와께서 먹이시지 않으냐? 왜 너희는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과 삶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들에 집착되어져 있거든요. 뭐 이거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생명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여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에게 우리 속 안에서 샘솟는 생수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갈 힘을 얻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을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주도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 세상에 무엇인가를 붙잡아야지만 내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걸 붙잡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걸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놓고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주님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내가 비록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할 때 수많을 때도 있지만 나는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온전히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세상을 붙잡지 마십시오. 염려를 붙잡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살아갈 참 생명의 역사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은연중에 세상에 속한 자처럼 세상을 붙잡고 먹고 사는 일을 붙잡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인데 그 심판의 날에 나는 피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여기고 그가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